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마다 2번 이웃초청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이렇게 하면서 두 번을 하죠. 2주간 1년에 4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꼭 정말 소중하고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너무 귀한 분들 이렇게 좀 초청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핵심 가치를 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하면서 또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또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바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이 그곳에 지배하도록, 그 가운데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게 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행복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섬기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단 하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네가 더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 다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유혹의 말을 들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과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걸 볼 때마다 자꾸 그 유혹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거를 먹으면 내가 더 행복하고 지금도 부족한 건 없지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다, 더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고, 또한 이 질문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마찬가지로 아담아라고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면서 내야 어디 있느냐? 누구야? 너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것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바로 영적 진단의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것은 아담과 숨바꼭질하다가 아담을 못 찾아가지고 야 못 찾겠다, 도저히 못 찾겠다, 깨꼬리 나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장소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바로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바로 영적인 바로 진단을 하게 되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때? 너의 지금 처지가 어때? 너의 위치가 어때? 아니, 내 몸은 지금 에덴에 있는데, 에덴은 축복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인데, 네 몸은 지금 에덴에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그 기쁨, 그 평안, 그 축복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바로 현재의 내 모습을 살펴보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마귀의 말을 따른 아담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느냐? 정말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 눈이 밝아져서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해지고 더 좋아졌느냐? 더 기뻐졌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여기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내가 평안함, 친밀한 기쁨, 평안, 즐거움 모든 것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수치가 있고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있고 나에게는 두려움이 가득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수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도 그들은 벗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 수치를 아는 존재,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아담 하와가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 내가 수치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고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아담이 하는 얘기가 내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숨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숨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엄마가 부르면 막 숨고 도망가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저는 하나님 보는 것이 좋았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 자꾸 피하려 하고 도망가는 그 상황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는데 이제 불편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되고 그리하여 몸을 숨기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죠. 죄를 짓고 나면 왠지 사람 만나기가 불편하고 깨림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불편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겉으로 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목사님과 또 뭐 성도님들 만나는 것도 불편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죄가 그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거죠. 가정 인간관계에도 죄가 들어오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불신하고 서로 죄가 들어오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잘못한 일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서로 얼굴도 쳐다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 방을 따로 쓰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껄끄러워지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두려움을 주고 자꾸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친밀함이 아니라 자꾸 멀어지게 하고 도망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 평안한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 결국 우리 삶,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삶에 그런 문제를 가져오는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아멘.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이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에 당장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죽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로는 질병, 고통, 이걸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결국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것이라면 그러면 100년이니까 뭐 버텨볼 수 있겠는데, 바로 여기서의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바로 지옥 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너의 상태를 봐라라고 할 때 너무나 비참한 상태인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기쁨과 즐거움 다 상실하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관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국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지옥 가야 되는 이러한 존재가 바로 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초라함과 비참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진단을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은 에덴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에덴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상실해 버린 아담과 하와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은 처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할 이럴 필요성이 있는데요.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 제목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가지 영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10가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진단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다라면, 듣고 읽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거예요. 사랑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사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주려고 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 민감해졌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더 민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적 물적인 필요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영적으로 내가 고민을 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내가 그거는 당신 상황이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도우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은혜교회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지금 어떤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여전히 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고, 또 하나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짓는 그러한 죄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죄에 대하여 그런 반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한 거예요. 아유, 뭐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건강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책을 다시 혹시 좀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다음 PPT 보여주시면 저 책이 이렇게 새롭게 나왔어요. 영적 건강 처방전. 똑같은 책이에요. 똑같은 책인데 더 이제 좀 부드럽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사셔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점검을 하는 거, 진단하는 거 너무 필요한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나타난 삶이거든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해 볼 때 우리 가운데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신 여러분, 이 땅의 삶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처럼 잠깐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이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여봐라 여봐라 하는 이 음성을 들었어요. 여봐라 여봐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전에는 깡패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분의 간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증을 이렇게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간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또 눈에 보이도 않은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꿈에 갖고 하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도 않은 걸 믿냐? 나는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좀 방탕을 했는데요. 이름 대면 안 사람 많았지요. 좋게 말하면 의리의 세상에 살았고 안 좋게 말하면 깡패 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치고 받고 두들고 깨고 내일은 없어요. 오늘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뒤에 무슨 세상이 있겠냐? 그만이다. 내 생전 처음으로 들어본 너무너무 크고 우렁찬 음성을 내 귀로 2번을 들었어요. 귀 고막이 터질 듯한 크고 우렁찬 음성이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두리번거리다가 문 열고 밖에까지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이상하다. 다시 방해를 들어. 그때는 뭐 예수도 안 믿으니까 비단하면 담배가 옆에 있었어요. 손에 쥐고 성냥을 잡아 당기는데 그때 갑자기 말이요, 우리 방이 화해지는 거야.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얼굴이 없고 그때 본 게 빛이었어요. 불빛. 거기서 그냥 빛이 말이요, 쫙 비치더라고. 얼굴도 없는 그 사람, 보름달 크기만 둥그스런 빛이요, 캄캄한 데다 갖다 내려비치는 거야. 그대로 갖다 비치는 거야.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직접 내 아버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분은 병안으로 온몸이 팅팅 부어가고 돌아가 있었죠. 그때 밑에를 쳐다보니까 거기는 독사 구더기 속에 있어요. 아주 새파란 세모난 대가리의 독사들이 밑에는 구물구물한데 발목이 보이질 않았어요. 온몸은 수많은 독사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찢고 물어뜯고 앓히는 비참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안 보려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보면 그 모습은 그대로 비치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다 다시 떠보면 분명히 내 아버지였어요. 울며 풀며 통곡을 쳐다봤어요. 주체를 못하며 비참하게 고통받고 있었어요. 거기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내 아버지를 갖다 비치고 있었어요. 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있었어요. 구물구물 독사 구덩이 서 있어 독사들에게 찢고 물어도 앓히는 비참한 장면을 자식이 눈으로 쳐다봤다면 그 자리에 뛰며 통곡하고 안 울 자식이 어디가 있겠어. 나는 목이 터지러 울며 불러봤어. 아버지야!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니까 그 불빛이요, 거기서 서서히 옮겨지고 있었어요. 헐헐 타고 있는 불구둑 속을 비치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쳐다보니까 새파랗게 불이 헐헐 타고 있었어요. 꼭 둥그스름은 화로 같았는데 그 길이는 얼마나 긴지 끝을 볼 수가 없었어요. 위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떨어진 철판 같은 것이 쫙 깔아져 있었어요. 그 불구덩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구덩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 속에 있어도 시커멓게 타져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뒤에 갖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불은 사람만 뜨겁게 고통 주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한 장면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 아니었어요. 불빛 옮겨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 있었어요. 난 세상에 그렇게 큰 구렁이는 처음 봤어요. 발톱만한 시커먼 구렁이들이 발목에서부터 칭칭 감고 올라왔고 밑에는 시커먼 구렁이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시커먼 구렁이에 감겨서 몸부림을 치며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울며 부르며 통곡하며 쳐다보면 그 불빛은 또 거기서 옮겨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내려비친 불빛 밑에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나는 이 하체는 보지도 못했어요. 상체만 봤어요.
그 속에 빠져 도망갈라 도망도 가지도 못하고 수렁 속에서 짐승들에게 찢기고 물어뜯고 앓히는 비참한 모습 중에 야, 사람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너무너무 비참하게 고통받고 심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심지어 마음속 생각 속에 지어진 죄까지도 그 해고락이라 한다 쫙 기록을 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내 죄를 하나하나 들추고 있었어요. 내가 아는 죄도 많았지만 내가 모르는 죄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나는 지옥을 보고 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요. 벌벌 떨다가 난다별로 교회를 나갔어요. 네, 뭐 이런 저번에 어떤 그런 간증인데요. 본인은 처가댁 식구를 다 죽이려고 가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면회를 안 왔다고. 그래서 자기 면회에 오는 걸 말린 처가댁 모든 사람들 죽이려고 가려고 할 때 이제 저 환상을 보고 회심하고 이렇게 나타난 걸 보게 되는데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비참한 비극이고 결국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그리고 죽어서 지옥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그건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고통당하다 내가 어려움당하다 결국 죽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구해줄게.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바로 사랑의 음성이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러한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 주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셔서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창세기 3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23절 로마서 5장 8절 그 다음에 구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왜 사랑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렸어요. 근데 그것은 충분히 가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의 가죽옷을 입으려면 누군가의 짐승의 동물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저의 수치, 두려움, 갈등, 불행, 지옥 이걸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하여 이 부분에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가려주시고 두려움을 가려주시고 그래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천국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해결하기 원한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완벽하게 살려고 그러고 더 잘 살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바로 자괴감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아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천국 간다고 하면서 그거밖에 안 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괴감을 줄 때가 있거든요. 너 그거밖에 안 돼. 네가 그래서 무슨 중직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십자가에 나가지 못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자꾸 더 죄짓게 하고 더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런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선택을 위해서 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고통 가운데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해결하게 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내 상태가 뭐냐, 네 자신을 바라는 것이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초청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물으시는 거죠. 왜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자꾸 나에게 찾아오시는 겁니까?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과 영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걸 회복시키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초청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로 말미암아, 너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으로 말미암아, 인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의 짐이든 인생의 관계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바로 그 주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 와서 설사라. 돈 없어도 된대요. 가난해도 된대요. 무력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을 여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와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는 거예요. 에덴의 그 기쁨, 즐거움, 평안, 그 축복, 영생의 선물 주기 원해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이 있는 거 하나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보면 이게 참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도 하는데요. 자백하는 거, 인정하는 걸 잘 못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변명하고 핑계하고 남 탓하고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면,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만 그랬느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도 똑같죠. 하나님 뱀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비극은 뭐냐면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망치는 비극이 뭐냐면 책임 전가하는 거, 변명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바라보면 뭔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듣고 싶은 게 뭐예요? 잘못했다라는 말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어코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어코 동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부모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안 써줘서 그렇잖아. 계속 탓하는 거 보면 정말 속이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거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은 걸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용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은 우리를 멀리하고 너 그거밖에 안 돼, 네가 선택했잖아, 네 인생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관심 없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저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이렇게 보고 설교를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늘 오셔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배경이 된 그림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문을 들고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를 잘 자세히 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서 예수님이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리고 또한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줄게. 내가 지옥이 아닌 천국을 줄게. 내가 너희가 잃어버린 기쁨과 즐거움, 평안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서, 네 뜻대로 살아서 네가 실패한 인생 내가 너에게 회복의 기회를 줄게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는데요. 우리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시면 좋겠습니다.